안녕하세요. 오야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마디 나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본문은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흔들리죠?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와 감사를 나누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무엇인가?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따지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즉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대답을 이제 3절과 4절에서 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이죠. 3번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3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먹었던 진설병을 먹음으로 율법을 어겼지만 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방금 우리 읽었지만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설병은 뭐냐면 성막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소에서 일주일 후에 빼온 것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거든요. 일반인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먹었단 말이에요. 왜 이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 빵을 주었냐면, 다윗이 그때 도망 다닐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팠다는 거죠. 그냥 조금 고픈 게 아니라 너무 고픈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체면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걸했고, 그 제사장은 다른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주지 않고 이 거룩한 빵을 주었다면 당연히 혼났겠죠. 하지만 다른 게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어긴 제사장과 다윗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제사장의 행동이 다윗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살리기 위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율법을 어긴 적이 있는가? 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요. 저는 뭐 설교 때 한 가지 간증을 이제 할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이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뭐 나쁜 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율법으로는 뭐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의 죄라고 지적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구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5번에 무엇이 있을 때 율법은 완성되는가?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빵을 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켰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6번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17절을 읽어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사는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엄청 길어요. 엄청 복잡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사조차도 그렇게 소중한 중요한 제사조차도 사랑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그것도 아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나는 너를 지금 도와줄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는 것.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요청하는데 나는 너한테 그것을 쓸 시간과 물질이 없어. 왜냐하면 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을 요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랑을 거부했던 것.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이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자,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것을 목요일 날 해서 올려드리는데, 제가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 설교 노트에, 그러니까 그 마디 나눔에 제가 드렸던 질문들하고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에 맞는 더 좋은 질문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면 그것을 제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줬던 거랑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설교 내용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면 문제가 바뀌어도 뭐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뭐 많아야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능력껏 잘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14명 선교대원들이 일본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죠. 지금쯤 저녁 먹을 시간이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사역하는데 다행히 비도 안 오고 춥지도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